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까지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까지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든 민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부터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교회 안에 그 모임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 해결 방안을 위해 쓴 그 편지의 내용이 11장, 특별히 11장부터 14장까지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때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그 장이 1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다. 그래서 11장을 지난주 2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긴 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또 다른 주제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한 번 더 11장 2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안의 그 모임 중에 기도나 예언을 할 때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그 모임 중에 기도나 예언, 이것이 예배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 때에 기도나 예언을 하는데 남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나 예언을 하는데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남자들이 기도나 예언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또 한 무리들 가운데 여성들 가운데 기도나 예언을 하는데 그 머리에 무언가 수건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또 한 무리 여성들이 있어서 그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그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이 있다,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쓴 글이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럼 도대체 남자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게 왜 문제가 됐는가? 그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11장 사실 2절부터 16절까지가 좀 어렵습니다.
막상 또 설교를 또 준비하려고 보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시 또 한다 그랬지? 이런 고민을 한 주 동안 내내 굳이 그냥 11장 넘어갈 걸 왜 또 한다고 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장 2절부터 16절까지가 다루는 주제가 좀 민감하기도 하고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하튼 왜 머리에 남자들이 무언가를 쓰는 게 문제가 됐는가?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의 문화 중에 그 문화 가운데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이 당시에 남성들이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남성들이 이방 종교 의식에 참여할 때, 이방 종교의 그 제사에 참여할 때 토가라는 수건을 쓰고 그 예배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종교에 참여할 때 그 수건을 쓰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걸 쓰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좀 상상할 수 있을까? 이제 불교 그 스님이 있는 스님이 입는 그 약간 회색 옷 있잖아요. 그 회색 옷은 그것을 그런 어떤 불교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상징하는 옷이잖아요. 그 옷을 입고 예배당에 온 꼴, 예배당에 그것을 입고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보고 교회 안에 이제 갈등이 이제 생겨난 것이지요. 그리고 이 토가를 쓰는 것, 이 수건 남성들이 토가를 쓰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의미가 뭐였냐면 그 당시의 사회적 엘리트, 그 당시에 뭔가 높은 사람을 나타내는 표식이 종교 의식에도 참여하면서 내가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의식이 그 표식이 이 수건을 쓰는 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토가라는 수건을 쓰고 예배에 참석한다? 그건 뭐냐면 이방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이다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더욱이 나는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서 높은 지위의 사람이다. 나는 뭔가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학벌도 좋고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 이 토가라는 수건을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당신들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나는 더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당시 계급도 있었으니까 계급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도 있었고 뭔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과 자신을 구분하여서 수건을 쓰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뭘요? 당신들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당신들은 지금 그 누구의 권위 아래 지금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누구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자입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입니까? 자신이 가장 높다 여기며 그렇게 수건을 쓰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 머리 대신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누가 당신의 머리입니까? 누가 남성들에게요? 누가 당신은 누구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자입니까? 지금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요, 여성들은요, 사도 바울의 지금 그 4절의 글을 보면, 4절 5절 그 이하의 글을 보면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에 어딘가에 모임 가운데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부 여성들이 수건을 쓰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나 예언을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제 했던 것이죠. 나는 자유하다. 이런 것에서 이제 우리는 고린도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수건을 벗고 예배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수건을 쓰는 것도 그 고린도 문화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이란 말이지요. 어떤 의미였냐? 그 당시에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것은 결혼한 여인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표시였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에 수건을 벗는다?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 수건을 벗고 예배에 참석한다? 그것이요, 남편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수건을 벗는다는 건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나는 자유한 여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자유로운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수건을 벗는다는 것의 의미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요, 그 당시에 이방 신전,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가 머리에 수건을 벗고 그렇게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또 한편으로는 심지어 이방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몸을 파는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벗고 그렇게 그 이방 신전에서 그렇게 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여자들에게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뭐라고요? 머리에 수건을 쓰십시오. 여성분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십시오. 똑같이 당신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성도로서 누구를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을 굳이 그 머리를 벗어가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11장에서 전반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예배 때의 복장에 대한 문제를 표면적으로는 말하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교회 안에 그 예배 때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 때의 복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예배 때 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복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눴죠. 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장과 더불어서 중요한 주제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위와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권위와 질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복장이라는 것 통해서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또한 볼 수 있다. 그런 거죠.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 자인가? 당신은 누구의 주권, 당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는 어떤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가? 그것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 남자 성도, 여자 성도 모두 교회 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남자 성도분들, 여러분들은 누구 권위 아래 있는 자들입니까? 여자 성도분들, 여러분들은 누구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이 질문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 자인가?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권위와 질서와 관련된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질서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 권위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는 사람들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누가요?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알기를 원한다. 뭘 알기를 원한다고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죠? 저는 왜 이렇게 근데 힘들죠? 이게 한 20년 전에 그랬으면 별로 안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마음이 한 주 동안 되게 무거운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아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넘어갈 걸 그랬죠, 그렇죠? 11장 넘어가서 상관없는데, 그 이야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권위와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모든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그 어떤 큰 두 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일반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든지 일반 사회 속에서 적용해도 안 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에 여성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성분들이 앉아 계신데 우리 그래도 제가 그나마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한 우리 예미자매 여성이잖아요.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니까 나는 당신의 머리요. 당신은 그 머리에 순종하는 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사도 바울이요. 궁극적으로 오늘 11장 전체를 읽어보면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 권위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특별히 남성분들은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교회 가니까 내가 머리라는데 당신 내가 머리고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자니까 아내는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하고 집에 가서 이제 그 권위를 막 휘두르시면 혼난다. 혼날까요? 어쨌든 싸움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다시 정리하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됨, 그 권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 그 권위는요. 내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성분들에게 우리가 남자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자로서의 그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3절에 남자의 머리부터 언급하는 이유가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남자의 머리부터 언급하고 있지요. 3절에 보니까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머리됨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권위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맡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권위를 맡은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권위, 머리됨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가운데서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니까요. 내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힘, 내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영향력, 그것을 이제 권위라고 우리는 흔히 이해합니다. 내게 생긴 힘과 영향력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권위가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를 부릴 수 있는 힘, 누군가를 누릴 수 있는 힘, 그것을 이제 권위, 머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권위 아래에 있다? 기분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쁘죠? 그건 싫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속박당해서 억압당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직장의 상관을 통해서든 교회에서든 국가적으로든 그 권위라는 이름 하에 뭔가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언가 자유를 옥죄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터라 권위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 탈권위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권위가 없는 시대, 권위를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 왜냐하면 그 권위가 우리를 억압하고
무언가 자유를 옥죄고 폭력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서의 권위,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권위를 떠오르죠. 근데 어떤 분들 가운데는 그 아버지의 권위, 그러면 무언가 되게 위험 있고 권위 있고 무언가 그런 권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폭력적이고 무언가 횡포적인 그런 권위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란 말이죠. 막 때리고 억압하고 욕하고 못살게 굴고,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권위, 지금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저 때만 해도 뭐 하시죠 선생님들이요? 사랑의 매다 그래가지고 대걸레를 뿜질러서 엉덩이를 때리고. 근데 요즘 그거 아시나요? 이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에서 충격받았는데, 아빠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몽둥이를 때리면 맞고 있었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할래? 저도 때려야죠. 그러니까 건의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학교 그 선생님의 권위, 뭔가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폭력적이고, 물론 좋은 선생님들도 계셨지만 그런 권위들을 우리가 건의하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건의라는 이름 아래 안 좋은 추억들이,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의라고 얘기하면 뭔가 목회자들이 했던 횡포, 직분자들이 했던 횡포, 그것들을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건의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건의라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반감을 갖게 됩니다. 더불어서 건의, 그러면 무언가 우리의 인식 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높고 낮음, 우열한 것들을 나눌 때의 건의. 그래서 건의를 가진 사람은 더 높은 사람, 무언가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고 뭔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이 건의 있는 사람. 건의가 없는 사람은요, 무언가 더 낮은 사람,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고 무언가 이렇게 자유가 없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식에 있어서 더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그 건의라는 것과 함께 깔려 있다 보니 건의라는 말에 우리는 반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의, 머리됨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됨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요, 머리된 그분을 드러내는 권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된 그 머리됨을 드러내는 권위를 이제 성경에서 권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다. 하나님의 권위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권위, 머리됨의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그 권위는요, 사랑의 권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그 머리됨은 사랑의 머리됨입니다. 사랑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내 권위가 아니라, 내가 뭔가 높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그 권위, 머리된 분을 따라 그 머리됨을 드러내는 역할, 기능, 그 권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의 의미란 말입니다. 억압하고 누르기 위한 권위가 아니라 섬기고 살리기 위한, 온전하게 사랑하기 위한 그런 영향력,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의 의미다. 그래서요, 머리 대신 성부 하나님의 행하시고 보이신 그 사랑의 섬김, 그 영향력을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섬김, 그 권위, 그 머리됨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머리인 남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머리인 남편은요, 그 그리스도의 권위를 따라서 그 권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됨, 권위의 역할인 것이란 말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남편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권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위는요, 그리스도의 권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폭군적인 영향력이 아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남편이요, 남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다고요. 그 머리로 삼으셨다고 할 때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그 머리됨을 드러내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역할, 그 기능을 남편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권위가 드러나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권위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권위를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권위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바울 서신의 또 다른 그 내용인 에베소서 5장의 그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 특별히 남편에게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 근데 그 권위는 어떤 권위냐 하면 그리스도의 권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을 드러내며 보여주시는 그 권위가 남편에게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그 권위를 드러내는 건데, 에베소서 5장에 그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에게 그 머리됨과 권위를 드러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2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거 동일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하며 설명하는 장이 5장의 내용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피차 복종해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속사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드러내는 자가 남편인 것이지요. 남편에게 그 권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권위,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드러내는 권위. 그런 남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위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너희는 그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 권위를 드러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26절, 27절,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신을 통하여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를 내어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교회를 살리신 것입니다. 자기 몸을 다 희생하여 그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 흠이나 이런 것 하나 없이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살리신 것이지요.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그 권위의 모습은 그것이란 말입니다. 뭐요? 그리스도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역할, 그 머리됨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남편이 보여야 할, 남자가 보여야 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자로서의 삶의 모습인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권위는 단순히 내게 막 뭔가 이렇게 폭군적으로 해줄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이 생겼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가 아니라, 남성들이 보여야 될 권위는 뭐냐 하면 그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들을 기억하여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을 이 가정 가운데서, 또 교회 안에서는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권위를 드러내는 역할이 남자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머리는 누구이신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 권위가 남자들에게 주어진 권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누가요? 보는 자들이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구나. 아,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이구나. 어떤 모습을 보일 때요?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온전하게 그 다른 특별히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렇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머리됨을 보여주는 역할이 남자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면서 머리에 뭔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인데 그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 토가를 쓰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입니까? 또 한편으로는 당신이 그 엘리트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쓰는 것이 교회 안에서 마땅합니까? 그것이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역할이 맞는 것입니까? 누구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자입니까? 벗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권위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십시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남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권위 아래에서 그 권위를 따라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면 그것을 억압적이고 폭력적이다라고 여기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이 뭔가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여겨질까요? 그 권위를 따라 섬김을 받는 그 지체들은 아, 내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그리스도의 그 머리됨을, 그 권위를 따라서 섬김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겠지요. 그 알게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남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아내도 자녀들도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성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 은혜가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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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나를 볼 때 예수가 보이네요. 우리 남편을 보니 주님이 보입니다. 그 주의 사랑을 내가 그 남편에게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가정 가운데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위험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래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로 허락하셨다. 권위는 세상 권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권위다. 그 머리 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권위다. 그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오늘 성경은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내는 그 머리인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여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감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엄밀한 의미에서요,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남편을 머리로 삼은 그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여, 그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여 죽게 하듯 복종하라. 순종함을 보여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관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더욱더 온전히 이루는 것을 가정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지요. 남편이 때로는 뭔가 어리숙하고 미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께 순종하는 것들을 통하여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 왜요? 남편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섬기고 아내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섬김을 받아서 순종하는 거니까요. 그런 모습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남성과 여성, 특별히 남편과 아내, 가정 가운데서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가정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 나타내고 보이는 역할을 감당케 하심이 남편과 아내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이 21세기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주 쫓겨날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말 하면 목사님 밖에도 못 나갑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남녀가 상하한 게 있어서 그렇지, 지금 시대는 평등 시대인데 구시대적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에 분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권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떤 걸 지금 끌고 들어오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걸 끌고 들어서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요, 그냥 이건 시대적, 그쵸, 머리에 무엇을 쓰고 쓰지 않고는 시대적 문화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할 때 지금 뭘 끌고 들어와서 얘기하고 있냐면 창조의 질서를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창조하심을 통해서 남자가 먼저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창조하셨고, 이것은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무언가 차이가 있다는,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가운데 차이를 두셔서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려고 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한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드러내는 건데요? 어떻게 드러나면 되는 건데요? 남자를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택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섬기도록 그 기능적으로 허락하셨다. 여성을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 뜻에 복종하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남편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 섬김을 행하도록 돕는 자로 세우신 것이다. 지금 창조 질서를 끌고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나타내게 하셨다. 그것이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남자, 권위에 순종하는 여자, 이 모습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의 그 사랑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일 때에 보게 되는 거예요. 뭐가요? 누가요? 함께 생활하는 성도들이 함께 보게 되는 것이고, 가정 가운데서는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럼 남편이 그리스도의 것을 따라서 섬길 때 자녀들은 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내는요,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또 보게 되는 거죠. 뭘요? 아, 주께 순종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허락하심이 남편과 아내의 그 권위와 순종하는 모습의 머리됨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막 많은 이야기들 했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남편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타내는 것을 통해 그 머리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아내는 그것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을 고백하며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권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그 저 멀리서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내 남편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데요. 내 남편은 그렇게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닌데요.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한쪽에서 들려오고, 목사님, 제 아내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제 아내를 아시나요? 제 남편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 이게 질문들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많은 질문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의 뜻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변하고 어떤 가치와 기준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그 뜻 안에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부림치십시오. 근데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뜻은 분명한데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찬양이 이렇게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떠올랐는데 뭐냐면, 그 찬양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남편,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사랑할 수 없는 아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매요 지체임을 알아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여,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머리는 누구이냐?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 자이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주 뜻에 순종하여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그 남편을 그리스도와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자녀가 보고, 교회 성도들이 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아서, 아,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사랑의 나라구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해요.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그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이 푸릇푸릇 살처럼 이렇게 살아가서 그 주의 영광이 죽지 않았다, 주의 뜻이 그 교회가 살아있다, 그 교회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선포되고 드러나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을 그러니까 어젯밤까지 가능한가? 될까? 막 생각하다가 오늘 찬양을 들은 거예요. 오늘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가운데 그런 갈망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회복되어지는 가정과 나라와 그 있는 곳들마다 주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주의 나라에 선포되어지는,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더라도 그 한 가정, 한 교회가 그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의 계절.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에 먼저는 우리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 앞에 반응하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권위와 질서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그 권위 있는 우리 남성분들이라면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순종하여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께서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그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성분들은 그 남편들을 위해서 또 그 권위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주의 사랑이, 그 주의 나라가,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주의 권위 앞에, 그의 주의 진리 앞에 아버지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하나님의 머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특별히 주님 가정을 사랑하고 아버지 아내를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사랑이 없사오니 아버지 나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여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며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남성들은 아버지 그 아내를 사랑하며 아버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 교회를 보일 수 있는 온전한 아버지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드러내는 남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내들은 기억하되 주께 순종하며 주께 복종하듯이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아버지 그 순종하며 복종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순종함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주의 나라가 주와 함께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머리 가운데 그 권위 가운데 있는 자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머리 대신 그 주님, 그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그 질서를 통하여 허락하신 그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머리 대신 그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그 주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사랑함을 통하여 특별히 가정 가운데 남편은 아내를 그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귀하게 사랑하고, 또 아내는 그 남편에게 사랑하며 순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그렇게 순종하여서 그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런 가정,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이 어둠 같은 세상 속에서 참된 빛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